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거든요.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지금 가상치료 말씀 가지고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또 어제 오늘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 성금요일까지 7개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지금 7가상치료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이 가상치료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나를 일으키고 또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말씀하실 것이고, 이 가상치료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정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내게 있는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다시 주님이 가상치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확신합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제게 먼저 그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가상치료 말씀을 제가 설교할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 멋있게 말씀드리는, 멋있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상치료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를 살리고 이렇게 일으키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간절함으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 당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이 십자가 고통을 이 십자가 고통을 이렇게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 죽을 때 당하는 고통 있잖아요. 죽음 같은 고통을 죽을 때까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당하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고난은 한마디로 십자가 매달리는 그 순간부터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는 순간 그때부터 죽음 같은 고통을 느끼는데, 이 고통이 그냥 한 번에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이 고통이 계속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이럴 때 여러분들 정말 이 죽음 같은 고통밖에는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이 고통밖엔. 근데도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길지는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셨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 말씀. 근데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저와 여러분들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 고통 중에도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원수 같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참 우리 예수님은 다시는 그 십자가 고통에서 당신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세요? 바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이 세상에 남게 될 어머니인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으로 이렇게 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따라해 볼까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먼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지금 자기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식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고통을 보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라는 말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요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여자라는 말이 한글 성경으로 여러분들 좀 무례한 말 같지만 이게 헬라 원어로 귀나입니다. 귀나이. 이 말은 언제 쓰냐면요. 왕비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에게 최고의 높여드리는 공경하는 말이 바로 여자여 귀나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이 말했던 말인 귀나이 정말 최고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보소서 아들이다 할 때 이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어머니 보소서 옆에 있는 이제 요한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님 따라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사랑으로 돌봐달라면서 이제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로 여기고 모셔달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요한이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죠.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듣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었어요.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누군가 사랑으로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에게 너가 내 어머니를 마리아를 사랑으로 돌봐다오. 하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돌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나만의 마리아를 사랑으로 섬기라고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누구냐?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는 자기 어머니요 가족인 것처럼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육신의 가족들을 맡겼을까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라고, 사랑으로 잘 섬기라고. 마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기 어머니 마리아 누군가는 돌봐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면서 요한을 통해서 어머니를 돌보가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요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도록 사랑을 이렇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만의 마리아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으로 잘 돌봐야 될 사람이 되면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성도님들, 내 부모님이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 데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지금 나에게 아픔을 주었고 또 부모님이 지금 어떤 편찮으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의 부모님을 잘 사랑으로 돌봐다오. 부모님들 잘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모님들 있으신 분들은 전화 드리세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드리고,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좀 편찮으시거든요. 어머니에게도 전화드리고, 또 지금 홀로 계신 저희 작은 아버지에게도 전화드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돌봐야 될,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내 가족인데, 그 중에 내 부모님,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내 장인, 장모, 여러분들 내 시부모님께, 여러분, 저도 여러분 장모님을 모시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실함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르신 모시고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 예수님은 저에게,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장모님도 잘 돌보라고, 주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렇게 힘쓰고 계세요. 하게 계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장모님을 참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부모님들, 또 내 장인, 장모, 내 시부모님께 전화 한번 드려보세요. 그게 바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내 배우자, 배우자가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는 거 쉽겠지만 우리의 배우자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쩔 때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마치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신 것처럼. 그리고 요한은 그 마리아를 평생 잘 돌봅니다. 주님이 내 육신의 가족을 잘 돌보라고 나에게 맡긴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자녀들도 잘 돌보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만의 첫 번째 마리아는, 내가 사랑으로 돌봐야 될 마리아는 내 육신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 내 육신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또 나만의 마리아는 영적인 가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낳을 때 이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공부해보면 여자여 보소서, 이 마리아 옆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거든요. 어머니 보세요. 이제 저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지만 어머니 옆에 있는 이 요한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요한에게 말해요. 요한아, 지금 네 옆에 있는 마리아가 이제 너의 어머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랑 요한은요 서로 여러분 가까웠을지는 몰라도 어머니 아들 관계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다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리아에게 요한은 아들인 거고 주 안에서, 또 요한에게 마리아는 주 안에서 내 어머니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거. 왜냐하면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믿고 있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로 다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뭐예요? 내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사랑으로 잘 섬기고 돌보라. 그들은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함께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가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 한 가족이에요. 아멘이세요? 사랑으로 교회에서 목회자들, 성도들이 서로 우리는 가족이다 생각하고 사랑으로 잘 섬기고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교회만큼 남의 허물에 대해서 남의 말 많이 하고 이런 데가 없어요.
그렇죠. 먼저 목회자들인 우리 자신들의 죄부터 회개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남의 말 엄청 하더라고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목회자들이요, 같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남의 말 많이 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을 맡긴 건 사랑만 하라고 맡긴 거거든요. 성도들이 부족함이 있어도 약함이 있어도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 맡긴 건데,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약함이 있다고 흠이 있다고 그냥 그걸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말하고 다녀요. 그냥 목회자들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예외 아니었어요. 목회자들도 정말 남의 말 많이 해요. 성도들은요, 성도님들도 예외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정말 남의 말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남의 말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남의 말하고, 어떤 사람의 흠과 허물 보면 막 그냥 소문내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는 어떠냐? 그럼 너는 깨끗하냐? 너 그렇게 남의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니니, 그럼 너는 내 앞에서 죄 안 지었냐?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너 지금 너희 가족들에 대해서 지금 허물 말하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저에게 제 부모님이 계시죠. 제 아내가 있죠. 저희 아이들이 있죠. 저는 제 가족들의 허물을 여러분 말하고 다니지 않아요. 어떻게든 덮어주려고 하고 나만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허물 있으면 그 막 말하고 다닙니까? 말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 나만 알고 있고 그냥 내가 어떻게든 덮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고. 왜요? 가족이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한 교회 안에서 목회자 성도들은 다 한 가족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남의 허물, 가족들의 허물 말하고 다니지 말고, 정말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의 허물은, 약함은 정말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가족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나만의 마리아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 마리아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약한 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마리아는 남편 요셉이 죽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남편 죽었죠. 아들 예수님 이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가장 약한 자가 바로 누구예요? 과부를 말합니다. 과부. 그래서 예수님에겐 이 마리아가 사랑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자였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맡겨요? 요한에게. 너가 내 약한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주변에 약한 자들이 곧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될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약한 자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약한 자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약한 자들이 있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죠.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내 형제라 그래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약한 자를 보여주고 섬기라고 할 때 그를 가족이라 생각하고 주님이라 생각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부활절 헌금을 고아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 지금 돈이 풍족해서 여러분들 고아들 돌보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활절 헌금, 성도들이 부활절 헌금 내면 인간적으로 교회 통장에 딱 예치해 놓으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더 든든할 수 있어요. 세상 논리는 돈을 모아 놓으면, 저장해 놓으면 이렇게 안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약과 시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물질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특별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부활절 앞두고 예수님이 어떤 걸 가장 기뻐하실까? 죽음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가장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약한 자가 누구예요? 고아입니다. 고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저는 아버지가 일찍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웠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에 없으니까 실제로 아버지 없이 자란 건 아버지 없는 그 서러움과 아픔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제 아내가 아프면서 우리 아이들이 말입니다. 아빠인 저도 있어요. 외할머니도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여러분들 엄마가 또 돌봐준데도 제 아이들이 엄마가 하루라도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걸 봤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만 없어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 아빠가 아예 없는 고아들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죽음 같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번에 부활절 앞두고 고아들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번에 부활절 헌금을 고아들을 위해서, 성남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쓰려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이 오늘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해요. 마치 마리아 남편 없어요, 이제 예수님 떠나가요, 마리아 누가 돌봐야 되잖아요. 요한에게 맡긴 것처럼. 그리고 그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를 모시는 일, 어르신 모시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성남 중에도 지금 부모님 모셔본 분들 알잖아요. 결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요한은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마리아를 기쁨으로 평생 잘 섬겼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 예수님, 나도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만의 마리아, 먼저 육신의 가족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시고 영적인 가족들인 우리 교인들을, 목회자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이들, 특별히 이번에 고아들을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자, 우리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신 먼저 육신의 가족들을 내가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소서. 마치 요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잘 돌보다오 그 말씀을 받고 요한이 마리아를 잘 돌본 것처럼
먼저는 내 가족들, 내 부모님, 또 내 장인 장모, 내 시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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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주님이 우리에게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라고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주님,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 잘 섬기게 하소서. 내게 허락하신 장인 장모, 시부모님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소서. 주님, 주님, 내 남편, 내 아내 부족함과 흠이 있어도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하소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와 요한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있지만 그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었기에, 여러분 결국에는 요한은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여기며 잘 섬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먼저는 나 자신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내게 허락한 목회자 성도들을 정말 내 가족으로 여기며, 가족은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합니다. 남의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오직 나에게 영적인 가족을 허락한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내게 있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서로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